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 맞춰서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약속을 이루는 교회,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시간으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세프 하이든 아시죠?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교향곡 제96번 D장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790년 12월 58세가 된 하이든이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792년에서 2년까지 한 2년 동안 6월까지 런던에 있으면서 6곡을 작곡을 하게 돼요. 그 곡을 런던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791년 3월 이 교향곡 96번을 완성하고 연주하는 날이었는데, 하이든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랐을 때에 그 수많은 관중들이 이 지휘자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 큰 홀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전부 그 단 앞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이 하이든의 지휘와 그 곡을 사랑했으면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거장의 모습을 눈에 더 가까이 담고 싶어서 무대 앞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음악을 듣기 위한 그 열망에 가득 찼던 당시 런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바람에 이 연주 홀은 거의 비다시피 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그 음악에 빠져듭니다. 황홀감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홀 중앙에 있는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굉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홀 중앙에 거대한 쌍드릴에 우리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거 우리는 별거 아닌데 거기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 조명 그 불을 거기다 매달아 놨는지 쌍드리에가 그 큰 것이 그냥 바닥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도 청중들이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적어도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참변을 당했을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한 청중이 소리를 외칩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그 이후로 이 교향곡 96번 D장조는 이름이, 별명이 붙었는데 뭐냐면 기적이란 부제가 붙었습니다. 기적이란 별명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이든의 음악이 아무리 놀랍고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이든의 피아노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전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울은 기적과 같은 소리를 듣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기적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잡지책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인데요. 그 잡지책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실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자기의 회사 내용보다는 엉뚱한 광고를 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을 한쪽에다가 놓고는 이제 글을 쭉 실은 거예요. 뭐라고 실려 있었냐면, 만약 당신이 낙심해 있다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도 얼마 못 가서 파산, 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15년이 걸렸던 그러한 인생, 직업을 10번도 더 바꾼 별 볼 일 없는 사람, 뱃사공, 농부, 노동자, 장사꾼, 장가를 갔지만 악처를 만나서, 여러분 악처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네. 악처를 만나서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상원 의원에 2번이나 입후보했지만 떨어진 사람, 하원 선거에도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사람,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 청중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 신문은 연일 그를 비난했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사람 때문에 고무를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죽은 지 200년이나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못을 박았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믿었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적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동행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을 이제 보내고 4주째죠. 첫 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다짐하며 시작하자. 그래서 그 복 있는 인생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살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될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걷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길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을 걷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고개 좀 끄덕이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런 복 있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산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가야 될 신앙의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가능하다. 왜? 그분은 완벽한 설계자이고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의 비전도, 교회의 부흥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 세우려는 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 나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니? 일하지 않겠니? 그 거룩하신 손을 내게 내밀고, 그 존귀하신 손을 내게 내밀고, 나의 손을 더럽고 추하고 죄 많고 욕심 많은 나의 손을 붙잡고, 그 내 손이 내 인생이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기꺼이 당신의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 붙들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 돼야 되지 않겠니?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고뇌하고 수없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방법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대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갖추어 살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죄에서 성결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분리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전체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 각자는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하시는 신앙생활의 열매, 하나님 자녀됨의 성품을 보여주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라. 거울이 되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며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삶의 성품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돈 많고 권세 있고 옛날에 왕처럼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피 흘리며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가장 큰 겸손의 도를 보여주시고 모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겸손을,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겸손의 극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어서 어디까지 낮췄냐면 죽기까지 낮추어서 복종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자기를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마음을 먹고 사는 자세.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를
원래 원어로 가서 찾아보면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겸손이에요. 헬라인들은 겸손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겸손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군림해야지 인생이 멋진 인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직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겸손을 품고 겸손을 나누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겸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세우신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 본성은 그걸 싫어해요. 그걸 거부해요. 내가 왜 겸손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밀려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모자란 것처럼 보여야 돼?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네가 없어서가 아니고 네가 작아서가 아니고 너에게 풍성함이 있고 내가 준 능력이 있고 내가 준 깊이가 있어. 그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겸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자꾸 방망이질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 중에서 겸손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고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교부인 크리스토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겸손이 빠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톰의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을 언급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기독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빼면 정말 신약성경에 볼품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졌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메시지 앞에서 어둠의 세력이 굴복하고 신비한 경험 속에 3층까지 올라가서 저 하늘의 영광,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보았던 능력과 권능의 사람. 근데 그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한 몸을 이루신 것,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 머리를 받치고 있는 지체가 바로 성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왜 분열이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존심이 자꾸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자아가 자꾸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목회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 한번 보세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멋진, 예수님 쫓아다니며 3년 반 동안 직접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공동체가 가장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한다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들리고 고문을 당하고 할 때에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리다툼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님 잡히던 그 새벽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가장 사랑받던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주님의 몸이 찢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범죄하고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져서 세상 방황하며 산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손녀딸 둘째 아이 심장 때문에 지금 10개월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시려던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 위대한 예수님이 12를 불러서 훈련시켰는데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십자가를 얘기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서 발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장벽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디서든지 다툼과 분열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행위가 뭐냐?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덕목을 너희의 가슴에 품고 너희의 성품으로 만들어라. 왜? 이게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선뜻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진정으로 교회의 일원이 회원이 되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문을 통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성도된 덕목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로 성육신 하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앞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다라는 이 겸손의 열매를 올 한 해 우리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온유라 그랬죠. 온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란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 열매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할지도 궁금해야 되시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1부 끝나면 2회 될 때 궁금해가지고 그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다운받아서 그냥 몇 날 며칠 주구장창 궁금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조금만 할까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뭐죠? 겸손을 가지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에 나를 부르신 그 기적 같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믿음의 삶, 그것을 가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누어주는 성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